오늘은 요셉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당히 파워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스와 야곱 둘 중에서 야곱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죠. 온갖 애를 다 기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이삭이 축복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녀들의 삶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축복을 빌어주고 욕이나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야곱의 삶이 됐거든요. 야곱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가시기 직전, 하나님께 가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죠. 이건 약간 예언적인 그런 게 있긴 한데 복을 빌어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요셉에게 빌어준 복, 그걸 중심으로 한번 어떤 복을 요셉이 받았는지 또 받을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받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은 먼저 지속되는 복을 받았어요.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샘 곁에 심겨진 나뭇가지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여기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하다는 것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냥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샘 곁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포도나무가 샘 곁에 이렇게 있으면 계속 물이 공급되니까 전혀 시들지 않고 1년 내내 무성할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도 계속 맺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속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되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운이 임해가지고 한두 번 반짝 이렇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는 것이 되려면 그 사람 속에 뭔가 내면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지속되게 만드는 뭔가 내면의 자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두 번 반짝할 수는 있죠. 지속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떤 내면의 자질이 있었는가? 늘 샘곁에 심긴 가지처럼 그렇게 해주는 그런 내면의 어떤 자질이 무엇이었는가? 많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요셉은 상당히 성실했습니다. 성품 자체가 상당히 성실했어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런 좋은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실한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탁월한 것보다도 탁월하게 한두 번 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는 그런 좋은 성품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관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한다. 이게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억울한 상황, 비참한 상황에 빠진 적도 많았지만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맡아서 관리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는 1, 2년도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3년 정도 동안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불평 없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외국에 노예로 끌려갔죠. 근데 거기서도 그는 불평 없이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형님들이 몇 명이 이렇게 모여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저 섬나라의 어디 구석에 노예로 팔아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노예라는 것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일 열심히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고, 보면 이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불평했다거나 막 절망했다거나 그런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그는 행복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어느 곳에서 일하는가, 여기에 의해서 의욕이 올라가기도 하고 의욕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사실은 또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조그마한 기업체들은 사람이 없고, 근데 또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뭐가 문제입니까? 뭔가 보기 좋고 큰 기업, 대기업체, 삼성, 현대 이런 데에 가면은 의욕이 막 생기죠. 열심히 일하고 싶고 의욕이 막 생기는데, 조그마한 회사, 조그마한 기업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이런 데서 일하려고 대학 다녔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해도 그냥 대충 합니다. 대충 그냥 하고,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의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또 그 여주인이 모함해가지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주 거룩한 사람인데 정말 치욕적인 그런 죄명을 쓰고, 여러분이 성폭행 미수범으로 걸려가지고 그 감옥에 갇히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해서 아마 잠도 못 잘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서도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섭리적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그는 그렇게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그것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분노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는 보디발에게도 잘 보여가지고 가정총무가 되었고, 노예인데도 가정총무가 되었고, 또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잘 보여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됐죠.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죄수가 됐잖아요. 전과자 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형은 아주 악질 죄수들이 받는 형입니다. 그걸 받고 3일 만에 갑자기 왕이 됐죠. 우주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복은 지속되는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복은 한계를 뛰어넘는 복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담을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담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담, 벽. 벽은 뭐죠? 앞에 벽이 딱 있으면 뭐가 한계입니다. 한계, 바운더리. 더 이상 전진을 못해요. 여러분 막 도망가다가 벽이 딱 앞에 가로막으면 더 이상 못 갑니다. 한계가 딱 지어지는 거죠. 앞에 아주 높고 두터운 벽이 담이 딱 있으면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이란 것은 한계를 뜻합니다. 근데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것은 한계를 뛰어넘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계를 넘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한계를 체험했어요.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셉은 미움의 담이 있어요. 미움의 담. 형님들이 10명 있었는데 요셉을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주로 이제 시기질투 때문에 생긴 건데, 질투의 담, 미움의 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먼저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합니다. 요셉을 편애하니까 사람이란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는 요셉도 화가 나고.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건방지다고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형님이 한둘도 아니고 10명이 다 여러분 미워하고, 그리고 한 번 보고 말 사람이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매일 집에서 봐야 되는데 그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하니 그 얼마나 인생의 큰 한계입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미움 때문에, 형님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은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사람 없는 곳, 언어도 잘 안 되는 곳. 예를 들어서 한국에 누가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왔다고 합시다.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언어도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또 민족 차별이 심해요.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거기서 제대로 이렇게 민글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야 노예 제도가 없지만 그냥 직원으로 오는 거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아무 권리도 없는, 언어도 안 되고 아무 권리도 없는 그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엄청난 담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 담을 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주인의 모함을 샀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요셉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작정하고 거짓말해서 모함하면 당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당하겠어요? 증거도 없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억울함의 담.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내가 벌 받지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것도 돈 몇 푼 손에 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감옥에서 그냥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무서운 담, 억울함의 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꿈을 꾼 걸 해석해주고 잘 해줬어요. 이 사람이 내가 잘 되면 당신을 도와주겠다 했는데 정말 잘 됐는데, 잘 되니까 언제 그랬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완전 무시하고 배신하는 거죠. 무시의 담, 배신의 담, 이런 것들이 그를 확 한계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담을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가지라. 한계를 넘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래 됐느냐?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다. 물론 요셉에게 좋은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22절, 23절, 24절에 요셉이 받은 복을 말한 다음에 그 복이 왜 주어졌는가? 그것을 24절 뒷부분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뒷부분 보면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때문이다. 야곱의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의 반석 때문이다. 이스라엘 반석이 누구죠? 하나님. 반석은 그 존재의 토대가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었죠. 그리고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목자는 돌보고 이끄는 존재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시죠. 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말미암다 이 말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다. 그가 나를 도우셨고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 때문이다. 그가 너를 복을 주시고 너에게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죠. 사람이 노력하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2023년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받았던 축복은 역경을 이겨내고 도리어 더 강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역경이 많았어요. 2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습니다. 적개심을 가졌어요. 적개심이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게 적개심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공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활은 그 당시에 아주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요즘 아주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탱크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눈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 확 날아와가지고 그냥 때려 박으면, 물론 뭐 요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아주 무서운 거죠, 미사일이. 활이 그런 겁니다, 활이. 아무리 자기 칼을 잘 휘둘러도 멀리서 겨누가지고 쏴가지고 맞으면 칼 한번 휘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활은 상당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이 활을 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들이 미움의 화살을 막 쏘았습니다. 시기 질투의 화살, 그를 죽이려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의 화살, 거짓말의 화살, 억울함의 화살을 막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영장은 무시, 배신 이런 화살을 막 쏘았어요. 그런데 이런 화살을 이 화살을 쏘았지만 요셉이 그 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때 뭐부터 무너질까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삶이 무너져요. 아무리 멀쩡해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충분히 그 마음이 병들 만도 한데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활 쏘는 자가를 쏘았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도리어 굳세다는 것은 요셉의 활이 더 탄력이 있고 더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활을 쏘려면 팔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 쏘는 자들이 쐈는데 요셉의 활이 더 강해지고 그 팔에 힘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공격했지만 이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리어 강해졌다. 이 도리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도리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셉의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무너질 만도 한데 마음도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졌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활이 우리에게 날아와도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잘 내리고 샘이 솟아서 물이 잘 공급되고 또 젖먹이, 태,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에서는 영적인 복, 땅에 사는 어떤 땅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속되는 복을 받고 또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역경을 맞았지만 그 역경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역경 때문에 도리어 더 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요셉의 성실한 성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요셉의 믿음 때문이죠. 요셉의 믿음이 없었으면 요셉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걸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과 인간의 무력함을 연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인간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인간의 무력함을 연결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무력함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뭔가를 선택할 때 절대로 강제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그 사람이 받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의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사람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죠. 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신데 우리 마음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까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최종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계속 하나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게 1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있게 하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그의 길을 더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읽은 부분이 어디죠?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몇 장까지죠? 마태복음 20장까지입니다. 그 이제 드라마 바이블 듣고 읽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찾아 나오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주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이 폭풍 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폭풍이 치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너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백부장이 자기 병든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좀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근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하고 두 시각장애인에게 너 믿음대로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믿음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혈병 여인에게도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귀신 딸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계속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믿느냐? 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안 되는 방향으로 되게 하실 겁니다. 안 된다고 믿으면 마귀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된다고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자꾸 되는 방법, 되게 되는 방법, 되게 하는 방법, 되는 그 통찰 이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미리 이건 안 돼 그렇게 하고 말을 해버리고 안 돼 그러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체험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한 23년 같이 살았어요. 저 바다 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아마 그때 요셉도 할아버지 이삭과 같이 아마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삭으로부터도 하나님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그 자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또 특히 요셉은 특별한 꿈을 꿨거든요. 꿈을 꾸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내 삶을 개입하고 있구나. 내 삶을 주관하고 있구나. 아마 그때보다 더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창세기 50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제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낙심, 불평에 빠져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 삶을 주관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감옥에서 그렇게 빨리 이렇게 풀려나지 않았어도 그가 어디 있어도 그는 언제나 그렇게 아마 살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주 동안 요셉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 특별 기도회 동안 요셉의 꿈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갔는가. 이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20대라도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청춘이죠. 제가 칼럼에 유명한 시를 적어놨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도 꿈이 필요합니다.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과 요셉의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삶이 끌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요셉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2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